예, 그 로마서 말씀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우리 좀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쉬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고린도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로마를 새롭게 개척하고자 하는 비전 가운데 먼저 이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사도 바울이 가장 영적으로 최고의 절정기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대충 썼는데 이 말씀 속에 정말 영적인 의미들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의 사상과 철학과 신학이 녹아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만 잘 공부하면은 신학교를 안 가도 이 신학적인 체계를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 이단들이 막 설치고 있는데 이 로마서만 다 이렇게 우리가 꿰뚫고 있으면 이런 이단들의 유혹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1강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 전주 센터에서 드렸죠. 그래서 이제 2강부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1강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바로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도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왜 그렇다면은 구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복음이 필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자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지금 심각한 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병자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어쩝니까? 의사 만나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병원 가는 거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필요 없다 이렇게 살아가죠. 근데 자신이 암 환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병원을 찾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막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막 부담스러워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심판받아 죽을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돕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예. 흔히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탕자와 같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자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품어주시고 영접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을 5씩이나 갈아치운 음란한 사마리아 여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리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몹쓸 죄인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불의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 악을 미워하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때문에 죄인들은 사랑하지만 바로 죄는 정말 미워하시고 무섭게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조건 무골호일처럼 그냥 죄 지어도 괜찮아 그냥 죄 지어 이렇게 하신 하나님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죄란 무엇입니까?
죄를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죄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에 기초하여 고의적으로 진리를 막아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리 가운데 고의적으로 나가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이 진리 가운데 나가는 것도 철저하게 막고 방해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진리를 막는 행위에는 크게 불경건함과 불의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경건함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인 죄를 말합니다. 또 불의는 인간에 대한 도덕적인 죄를 말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이 불경건과 불의로 진리를 대적하고 막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죄악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물론 당장에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죄 짓자마자 막 진노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지켜보고 참고 기다리고 있다가 때가 되면 진노하십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 변명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가 진리인지 몰라서 그랬어요. 내가 진리가 알았다면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항변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다면 내 꿈속이라도 나타나서 나 하나님이다, 나 믿어라 이렇게 했다면 나 믿었을 텐데 하나님 그러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책임이 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우리가 변명하고 싶죠. 그렇죠? 참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변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생득적인 지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를 알아보고 부모 젖을 빨아보고 막 이게 이제 생득적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깨닫는 것인데 바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19절 말씀에도 그렇죠.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면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능 좋은 개나 돼지나 이런 것들은 뭐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게 없죠. 그러나 미개한 인간들은 어디에서도 절대자를 찾고 예배하고 숭상하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 민족도 역사적으로 보면 예로부터 하늘을 절대자로 숭배하는 경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추궁합니까? 너희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느냐? 막 이렇게 이제 추궁하죠. 그러니까 뭐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늘이 있다, 하늘에 절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또한 인간에게는 누구나 무의식의 깊은 세계에서부터 절대자를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어려움이 탁 접하면 아이고 하나님 막 이렇게 하죠. 심지어는 스님도 굴러 떨어질 뻔하니까는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인간에게는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돼지는 배부르고 부족한 것만 없으면 그것으로 꿀꿀꿀 하면서 만족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동경하고 영생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것을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도 어떤 사람도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막 빛과 번쩍한 고대 왕실의 궁궐에 산다 할지라도 또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이 진정으로 영혼의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서 알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나의 내면을 살피고 절대자를 찾게 될 때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로 인간은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예술 작품을 깊이 관찰해 보면 그것을 이렇게 했던 작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깊이 관찰하여 연구해 보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번에 오셨던 광주 산부의 박다인 목자님이 계시죠? 광주 산부 박다인 목자님 의사신데 그분은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불교 학생회장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의대에 와가지고 이 인체를 공부하면서 이 달팽이관을 공부를 했답니다. 달팽이관. 이 달팽이관 조그만한 건데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그 균형 감각을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래서 달팽이관이 조금이라도 망가지면은 일어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어요. 들어 누워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이 이제 소리 진동을 전자기로 바꿔가지고 뇌에다 이렇게 전달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것을 하나님이 아니고선 절대자 아니고선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연히 생겨날 수는 결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와 실험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창조과학회에 참여하는 수많은 과학자들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기록들이 과학적인 사실임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가 아닌 일반 보통의 사람들은 이 창조는 아주 비과학적이고 진화론이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공명형제님,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진화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서 가르치니까 이게 분명히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뭐예요? 론은 설이죠. 설. 그랬을 것이다라는 가정이지 그것이 과학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화론은 과학적인 법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거스리는 이론입니다. 자,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만 나온다라는 이 명제는 과학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죠. 그렇죠? 무생물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진화론은 무생물에서 생명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내놓는 거죠. 또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질서의 상태로 퇴화되고 파괴되는 것이지 발전해 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무슨 법칙이죠?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이것도 과학으로 증명된 법칙입니다. 근데 진화론은 이것을 완전히 정면으로 거스리고 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가만히 놔둬도 진화가 된다. 이것은 과학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설을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동안 믿어왔던 이런 거짓 이론들을 내려놓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우주 창조, 이 우주 만물들을 바라보고 과연 누가 지으셨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볼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찾지 않아서 문제지 온 마음으로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7절도 말합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 하나님 멀리 구말리 장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더듬어서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더듬어 찾아가지를 않고자 하는 것이 문제죠. 저희 모두가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빈 목자님,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2절, 21절 상반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소감을 발표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그 원어 성경 원어에 보면은 보라 얼마나 좋으냐 정말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도예공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가 볼 때는 참 좋은 도자기인데 가차없이 깨트려 버리죠. 하나님이 보실 때 흡족해 하셔야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피조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황량한 가운데 살게 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환경, 먹을 것,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인의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모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아까 영화롭게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 영화롭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면 자신의 존재감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면 자신은 볼 볼 일 없는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이 가득한 얼굴을 하면서 오만 인상을 쓰고 다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죄 그러면 도덕적인 죄만을 생각하지 감사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 건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막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모든 죄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지도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가 싹이 나고 자라나고 성장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장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가 사라지자 가장 먼저 생각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허망해졌습니다. 허무한 생각이 들고 공허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멍하게 있습니다. 또 생각이 병들게 되니까 마음도 병들어 버립니다. 마음이 병이 들게 되면 어리석은 마음이 들고 어두워집니다. 장래가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불면증에 걸리고 무기력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2, 2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어두워지면 그때는 이제 뭔가 새로운 의지할 것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미련하게 돼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 자매님의 경우는 공허한 마음을 달래줄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립니다. 형제들은 공허함을 채워줄 예쁜 자매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런 예쁜 자매님이 나를 좋아해 주면 좋지만 안 좋아해지니까 결국은 TV 드라마나 화려한 가수들을 우상으로 삼아서 아이돌로 섬기고 또 여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자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800만 개의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인도에는 3억 3천만 개의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힌두교는 소를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절대 소를 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를 막 먹여서 배불리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할 때 결국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리를 막고 오로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어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진노를 내리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뭐라고요? 우리 24절, 26절, 28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버려 두신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좋을 것 같죠. 그것이 어떻게 진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좀 간섭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모태 신자였거든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하는 것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못하게 막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나 간섭 안 받고 정말 자유롭게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는 안 하면서 거짓말로 공부하겠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그냥 안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내 마음대로 막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았으니까 잘 행복했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죠. 대학에 4번이나 떨어지고 결국은 이제 병들어서 아주 막 죽을 지경까지 이제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 참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그냥 마지막에 내버려뒀으면 아마 참 죽어서 지금 나 아마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마지막 순간 간섭을 해주셔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들은 결국은 사탄 마귀가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탄 마귀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죄의 열매를 맺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볼 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처럼 무서운 형벌은 없습니다. 내가 죄 짓는데 그냥 하나님 아무런 간섭 안 했다.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조금만 이렇게 잘못을 해도 막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못할 때 그냥 느닷없이 사고가 막 나기도 해요. 뭐 후진하는데 전혀 걸릴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탁 깨갖고 막 뒤에가 그냥 깨지기도 하고 또 전혀 아무 이런 일도 없었는데 어떤 문제가 그냥 탁 닥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런 사고를 만나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하게 하셨을까? 간섭을 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 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회개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저주는 성적 타락의 징벌로 내리게 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배반할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 자연히 정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정욕의 노예가 되어 온통 정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정욕적인 생각은 결국 행위로까지 발전해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정욕은 자신의 몸을 욕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잃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가면을 씌워서 정욕을 즐깁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를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정욕이 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은 이 정욕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긴다라는 말씀은 바로 정욕이 우상 숭배의 죄에서 온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음란과 정욕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방인들의 제사 제도를 보면 분명히 제사 제도를 마치면은 이 정욕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음란과 정욕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같은 취급으로 보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것처럼 음란과 정욕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음란과 정욕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심판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기 좋아하는 모든 자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육체가 되어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의 죄악에 깊이 빠져들었을 때 불과 유황을 내려서 그곳을 심판하셨습니다. 폼페이의 최후나 로마가 멸망한 것도 바로 음란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26, 27절은 정욕의 끝이 어디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욕대로 살다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점점 더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욕에 사로잡힌 인간은 여자와 여자끼리 변태적인 성욕을 즐기게 됩니다. 남자들도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라 남자들끼리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동성애의 성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음란이 깊어져서 이 성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들이 몇 명이나 됐는지 아신가요? 남자들만 6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남자들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막 퀴어 축제 해달라, 막 동성애법 제정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의 주장은 자신들은 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 인정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보면은 동성애의 성향은 없습니다. 7만 번 넘게 이 에이즈 환자를 치료했던 염한섭 원장님이 의사십니다. 그래서 그 의사로서 과연 이 동성애라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있는 것인가, 다른 성향의 것이 있는가. 그래서 GWAS라는 아주 최첨단 유전자 조사 기법으로 전수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염색체를. 그래서 몸속에 동성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가 있는가 조사했는데 단 한 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적으로는 남성하고 여성 염색체만 있지 동성애적인 염색체는 없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동성애는 후천적인 것이고 학습되는 것이지 결코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아까 60만, 우리가 가장 유명한 사람이 홍석천이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날 때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서 동성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석천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동성애에 접하게 되고 수만 번의 이제 동성애를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학습되어 가지고 그 쾌락에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이 동성애의 쾌락에 빠져들면 거기에 따르는 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홍석천 그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그 건강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하루에 배변을 몇 번을 하는가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15번을 하루에 배변을 한답니다. 그것도 20분, 30분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홍석천이는 하루에 화장실 가 있는 시간이 5시간이 넘어요. 5시간 넘도록. 그러니까 장이 그만큼 이제 못 쓰게 돼버린 거죠. 이 동성애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고 결국은 이제 에이즈에 걸려서 비참한 최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온갖 죄악에 빠져들어 죽어가게 됩니다. 자, 28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면 타락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바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이성을 상실하고 본성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죄악과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는 21가지의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자, 이런 죄악에 빠져서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이런 죄악들로 인해서 늘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험악한 세상이 되어서 밤에도 혼자 나가기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인간이 타락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를 이용하고 짓밟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사회는 암이 온 전신에 퍼져 소망이 없는 상태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할 때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죄의 소욕은 이런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또다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다가도 또다시 그 소욕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양심이 마비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막 계속 짓다가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을 이제 괜찮아 그리고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가 보편화되고 세상은 더욱더 죄에 깊이 물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고의적으로 막아버린 인간은 이처럼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자들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나오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 모두가 복음 진리를 영접하고 구원의 능력을 던지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